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분향하던 제사장 사가랴가 갑자기 입이 닫혀 말을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거기에 나타난 천사의 말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왜 사가랴의 말을 못하게 했는가 하면은 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하였는가 하면은 자신도 자신의 아내도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기를 지금까지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믿지 못해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였고,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40주 동안 사가랴는 입이 닫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어떻게 열렸는가 하면은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입이 열리고 그 혀가 풀려지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을 오랫동안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은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은 그렇게 기다렸던 자기의 아들 요한을 찾아가서 축복의 말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아들 노년에 그렇게 아들을 낳은 아내를 찾아가서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그 입을 열어서 찬양하였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좀 요약하면은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에게서 태어나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의 말은 이제 장차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찾아낸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바로 사가랴의 지금 낳은 아들 요한이 하게 되리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게 되리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요한이 탄생하기 4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한 사람의 선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입을 닫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가랴는 겨우 40주 동안 입이 닫혀서 말을 못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 입을 닫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무 선자도 보내지 않는 400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역사가 바뀌고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고 하였습니다. 또 사가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40주 동안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그리고 그 아기가 태중에서 자라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깊어지겠지요. 사가랴 역시 40주 동안 말을 하지 못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가랴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었던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묵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생각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을 구원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계획은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40주 동안 말하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였던 사가랴 역시 그런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가랴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제 40주가 지나서 요한이 태어나면서 그의 입이 열려지면서 그 입을 열어서 찬송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서 구원의 뿔, 즉 인류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가 오신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사가랴의 그 구원의 기쁨에서 쏟아져 나온 그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참 이름 없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대단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그런 제사장입니다. 특히 그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많은 비난이 있는 그 시대에서 다른 제사장으로부터, 마을 사람으로부터 수군거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점점 늙어가는 그 부부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가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복음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사가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나사렛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던 처녀 마리아입니다. 사가랴에게 찾아갔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서 너가 아들을
나을 것이라. 그가 바로 예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는 너무 황당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사가라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은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말하였지만은, 마리아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무슨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가라가 믿지 않아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것처럼 마리아가 믿지 않아도 성령으로 마리아는 잉태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마리아는 믿지 못했지만 7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속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다면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 언제 이루실지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수백 년 전에 하였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이 7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결국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메시아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가라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전사를 통해서 듣고, 비록 그가 40주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한 그 찬송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똑똑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71절 말씀에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하실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힘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 때문에 우리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꼭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와 드라마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 곧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합니까? 근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미워하는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였던 모든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억울하여서 원통하여서 답답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문제들, 어려운 일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그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무슨 구원인가 하면 7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사함의 구원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게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1000배 만배 더 귀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서 구원은 이 땅에서 잠시 행복일지 모르지만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구원보다도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죄사함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됩니다. 주님이 만약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이 많은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이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원은 첫 번째 구원,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하는 그 원수, 그들이 다 쫓겨나고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로마의 정권이 물러가고 자기들에게 참된 해방이 오기를 바라는 그 구원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구원만, 미워하는 원수에게서의 해방의 구원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가라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 죄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가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똑똑하게 믿었습니다. 사가라는 자신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귀한 복음을 자기의 아들 요한에게 가르칩니다. 요한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너는 장차 이 땅의 죄사함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 구원을 너는 예비하는 자다고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사가라 덕분입니다. 사가라의 아들 요한, 그는 정말 구원의 복음을 잘 알고 있었던 아주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사가라는 40주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이 열립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가라는 구원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땅에 이름도 없이 살다가 갔을 그런 사가랴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그가 노년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도 아니고 말을 못하다가 10달 만에 말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가랴가 구원의 복음을 알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사가랴처럼 말을 못하다가 어느 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고 하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말을 못하는 그런 벙어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잘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말은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영적으로 벙어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가랴를 보았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식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내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 그리고 너는 믿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내 자식에게는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똑똑하게 알게 해야 되고 그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사가랴의 신앙교육에 실패가 있었다면 요한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사가랴의 전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사가랴와 같은 그런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자녀에게 복음 하나만큼은 똑바로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 특히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기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라고 하는 이 기쁜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으려면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 함께 교회에 가봅시다. 그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보자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할 줄 모르면 아직도 그저 말 못하는 벙어리에 불과합니다. 사가랴는 입이 닫혔다가 열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정말 잘 전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그 복음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훌륭한 아들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복음은 아주 귀합니다. 복음은 그 어떤 생명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은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담대히 전하셔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서 단 한 명이라도 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멋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